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권미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건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앞 4주를 지키게 되는데 대림은 오심을 기다린다는 그러한 라틴어의 어드벤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오심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과거 역사 속으로 오신 사건, 초림의 사건도 우리가 기다리며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의 오심, 즉 재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기억과 소망 그리고 성찰이 함께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음의 절기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색깔은 보라색이며 회개와 준비, 동시에 왕을 맞이하는 엄숙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4개의 보라색 빛이 점점 하얗게 되어서 나중에 중간에 있는 5번째 성탄절의 초를 밝히게 될 것이고 오늘 첫째 초를 이경수 집사님께서 점등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 많은 기독교의 교회력에서 이 대림절로부터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사역의 칼렌더도 여러분에게 주보 속에 넣어드렸습니다. 새로운 사역의 해가 시작되어름으로써 서재나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꼭 붙여놓으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도입부 17, 18절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 또 애송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요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해석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실행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전반부의 2절로 설교를 하면서도 이 말씀은 현실 생활과 많은 괴리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담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만 받고 겉만 훑고 지나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하는 이 3가지 뼈대되는 말씀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습니다. 나도 많이 기뻐하고요. 나도 무시로 기도하면서 나도 감사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요한 행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삶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분도 계십니다. 간단한 말씀 같지만 깊이 엄밀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비교적 기뻐하고요. 저는 그래도 기도하는 편이고요. 저는 그래도 낙관적이어서 감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기뻐하고 또 생각날 때 기도하고 또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면 될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어려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우리 모두 어떻게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에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휘파람을 불고 세상으로 유유하게 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지.
근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성천 후에 24년이 지난 뒤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던 그러한 때입니다. 순환을 당하고 동물들에 찢겨 죽임을 당하고 무자비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때에 이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격려를 합니다. 그냥 기뻐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 잃지 않고 기도하지 하는 것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지녀야 한다는 그러한 격려의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되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 그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종교적인 언어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어린아이들은 더욱더 잘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기뻐하라.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바로 예수님이 체포하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내일 새벽이면 십자가에 체포가 되고 또 내일 오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를 팔 제자 가룟 유다가 같이 만찬 석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좋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죽하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라는 저주 섞인 말씀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금의 심정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데 결코 유쾌한 길이 아니고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성경을 보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찬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쁨과 그 찬미는 바로 종교적인 힘이요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찬미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도했고 스데반 같은 이는 순교를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종교적인 삶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인간을 표현할 때 사유하는 존재, 호모 사피엔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시에 인간은 기도하는 인간입니다. 호모 오란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인간이다. 사람은 순간마다 숨 쉬면서 숨을 이어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는 지금 이 시각 삶을 이어가는 중요한 소중한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특정한 시간에도 해야 하지만 새벽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끝이 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던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멘 후의 15분이 기도의 시금석이다. 무슨 말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는 기도는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 마음이 15분이면 그만 흐려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과거형을 쓰는 것은 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부터 응답을 기대하는 계속 진행형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라는 현재형을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신앙에서 긴장을 풀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면 그 순간 방심하게 되고 허점이 생기게 됩니다.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점, 바로 그 직전이 가장 허점이 많았을 때 방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6.25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주일 새벽 시간에 다 외출 나가고 외박 나갔을 때 모두가 허리띠를 풀고 긴장을 풀고 늦잠을 자는 그런 시간에 방심의 시간을 허를 찔러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우리의 역사도 있습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중년의 시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방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생도 끝나고 사회적으로 또 중견의 자리에 올라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조금 갖추었고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진 때문입니다. 그때 주로 방심하고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위기라는 그런 말이 여러 군데 쓰여지게 되었죠. 다윗이 중년 바로 이 시기에 가서 실수를 하고 탈선을 하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솔로몬도 중년 바로 그 시기에 실수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신실한 신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참신했고 경건했고 건전한 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국력이 신장되고 명성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자 교만해지고 방심해지기 시작합니다. 환란에 침륜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도 당시에 왕비가 700명, 비빈이 300명, 후궁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기록을 보면 그 나라가 온전할 리가 없고 그 흥왕의 시대가 바로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는 그러한 비극의 시대로 접어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사십시오 하는 그러한 권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살되 박해의 시기에는 박해 시대대로 기도하는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세속의 시대를 살 때는 세속의 시대대로 기도하는 생활이 계속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쉽게 추락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삶의 모습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은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주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았을 때도 감사하라. 과연 가능할까요? 옛날에 하나님 할머니 한 분이 아주 감사 할머니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에 가서 꼭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감사합니다 했고 나쁜 소식을 들을 때도 끝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감사 할머니라는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 불자동차가 요란하게 지나갑니다. 이 할머니가 어느 누구 집에 불이 났구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를 마치고 나서 동네 한가운데 불타고 있는 집을 살펴보니까 바로 그 집이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그 순간 자신의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할머니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했다. 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이 할머니를 다다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려운 것이다.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흉내를 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곧 감사이다. 오늘 본문에 이 서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 세 가지만 대강 지켜나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면 참 힘들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서문이 끝나지 않고 이 세 가지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니라 생각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 가시에도 찔려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메시지 성경은 번역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 방식이다. 우리의 생활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기뻐하는 것 아니라 정말 항상 기뻐하고 대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말씀에 이 구조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앞에 세 가지 중요한 것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이 뜻을 살아내기가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웬만하면 기뻐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어지간하면 감사하는 정도라면 우리가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터인데 완벽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드리기에는 우리 모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에게 말합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시도해 볼 것 아닙니까? 그것 가능합니까? 오늘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라면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쉽게 지나가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좀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우리 가끔 이메일이나 카톡에 보면 사용하지 않았던 마일리지가 몇 월 며칠이면 소멸됩니다 하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도 있고 마트나 식당의 마일리지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조금 긴장하게 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경고성 통지가 많아서 적당히 패스를 시켜나고 보면 정말 포인트가 소멸하고 없어지고 맙니다. 근데 본문은 마일리지를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칫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자에 우리가 보통 소멸을 쓸 때는 소를 한자를 사라질 소를 쓰고 멸을 멸할 멸자를 씁니다. 그러면 아예 사라져서 없애버린다. 성령을 사라지게 하지 말라. 우리가 마치 성령님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몇 가지 성경 번역들을 소개해 드리면 공동 번역에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세 번역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해놓고 소멸의 소자를 불사를 소자. 그래서 성령을 불을 끄지 마십시오. 메시지 성경은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 번역해 주셨습니다. NIV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NASB도 성령을 끄지 말라. 이 번역을 보아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이지 성령 자체를 없애라 하는 것은 아닌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원문 헬라어인 스멘님이라는 뜻을 살려보아도 성령의 불을 끄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성령을 불로 묘사한 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 12장 49절, 사도행전 2장 3절. 결론적으로 바울은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했다는 그러한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 성경과 쉬운 성경을 보면 번역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쉬운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성령의 감동이나 은사 그리고 그 역사를 제한하거나 거부하지 말라. 그것이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감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앞장에서 다 끝나버리고 성경책을 덮기가 쉽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 불을 끄지 말라는 이 말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못 받을 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막 가끔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원한 죄가 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기독교 신학의 죄론에서 다루는 것인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도 하는데 공관복음서인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을 고쳐서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과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악한 의도로 무시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패악한 방해를 성령의 회방죄로 말하면서 훗날에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칼빈 같은 분들이 이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설한 바가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는 이유는 뜨거웠던 성령의 불이 한꺼번에 그냥 거기를 막 덮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불이 조금씩 꺼져가는 것이다. 마치 불에 타다 남은 걸린 나무도막과도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심령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가끔 그러세요. 옛날에 그 목사님의 무슨 강의를 들을 때 눈물을 줄줄 흘리고 했는데 요즘은 도무지 감흥이 없다. 그 목사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서 꺼져버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마음을 찢는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서 꺼져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꺼져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던 분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되는 것,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년 좀 오래된 포브스지에서 이런 제목, 이 타이틀을 참 잘 따는 그런 경제 전문지인데
13가지 작은 습관들, 앞에 뭐라는 거면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습관들, 다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의외의 것들. 첫 번째, 맞춤법의 실수. 여러분, 맞춤법의 실수가 성공을 저해하는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법 실수는 전적으로 개인의 잘못으로 비즈니스의 파트너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분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훗날 한국에서도 연인 관계에서 70% 이상이 이러한 실수의 맞춤법으로 인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또 사이가 많이 멀어지기도 했다. 어느 날 카톡이 제게 왔습니다.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목사니 하고 사인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처음 목사니 하니까 너 목사 맞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긴장했습니다. 가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강건자가 잘못되가 강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갈 때, 요즘은 뭐 카톡이 좀 지나도 지울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그때는 잘 뭐 얼마 시간이 지나면 지울 수도 없었을 듯, 그런 작은 실수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금 예를 드는 것은 우리의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작은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경우다. 성급한 결정,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쉽게 결정을 해버린다. 또 불만을 내뱉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성공을 막는 요인이다. 그래서 계속 13가지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성공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치기 위해서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과 동기부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사 말미에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근육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성인의 몸 중에 대략 체중의 한 30%에서 45%가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한 45%, 여성은 근육이 좀 적어서 30% 내외가 근육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육이 어떤 일을 할까? 그런데 근육의 양이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질병도 예방하고요. 신체 활동 능력도 향상시키고요. 골절의 위험도 감소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아지면 근육량이 적어져서 낙상사고 등으로 골절의 위험이 있어서 쉽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40세가 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매년 1%에서 2% 정도 근육이 감소해지고 소실되고 70 되는 분들, 지금 70 되는 분들 계시면 젊을 때 근육의 30% 이상이 소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멀쩡하게 30년 전하고 모습이 비슷합니까? 그것은 바로 근육이 없어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체중이 변화가 적으므로 우리가 근육의 감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의 운동, 근육의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가면 막 힘 있는 근육 운동을 하고 또 유산소 운동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의 영적 근력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면 좋은데 영적 근력이 소멸해서 성령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기쁨으로 자신들을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게 했습니다. 전도 여정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라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선교가 사탄과의 싸움이었다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세 사람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게 되었고, 이때 남아있던 제자들 9명이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허둥지둥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고쳐주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귀신도 물리치고 권능을 행했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왜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했을까?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창피스럽죠? 불과 며칠 전에 정말 나가서 그냥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오던 이들이 왜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까? 이때 예수님 하신 대답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권력 운동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골반 기도가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소멸되십니다. 성령님이 소멸되고 있는데 다른 것들로 막 채워져서 괜찮은 것처럼, 내 신앙이 더욱더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점점 목사와도 가까워지고, 점점 교회 모임과 규례를 잘 알고, 집사에서 장로로, 장로에서 또 어떤 직위를 얻음으로 인해서 괜찮게 빌드업 되어 간다고 착각하는 일,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랜 짬방으로 덩치는 유지하는데 근육이 없어서 안으로는 썩어가는 성도가 된다면 그처럼 무서운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알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좋고, 또 직위도 올라가고 새로운 일꾼이 되었고, 그것도 제대로 안 준다고 뒤로 돌아서서 불평할 것 아니라 나의 영적 권력인 성령님과 소통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점점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보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복음이었다? 아니다, 비극이었다. 비극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왕인데, 우리가 왕인데,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 자리를 탐하는 예수가 왔으므로 당장 없애야 한다. 이것은 비극이다. 비상사태다. 예수를 잘 모르고 물 세례만 받고 성품이 하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근육 대신에 지방이 차도 나는 잘 몰라. 나를 위한 예수, 나를 도와주신 예수, 나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건강도 주고 아들 합격도 시켜주시는 그런 예수, 그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근육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성령으로 성품이 바뀌어져야 하는 원천적인 변화, 낮아지고 낮아져서 대신 죽어드려야 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으로 비슷한 것 같아도 배만 볼록 나온 지방이 든든한 성도가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무력해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몇 가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의 소멸,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일을 멈추고 다시 불태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보통 우두커니 멍 때린다 그러죠. 뭘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뇌가 간절히 원했던 진짜 휴식이다 하는 것을 발표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 해서 DMN의 비밀이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우리는 왜 1분 1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아야 할까?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이 지루함의 중요성과 뇌의 기본 설정값, 즉 DMN의 비밀을 통해서 진정한 뇌 휴식의 방법과 창의력을 찾아서 그것을 신앙에 접목시켜야 한다. 아주 정말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할까? 우리가 왜 그토록 지루함을 두려워할까? 하버드 대학교의 아스 브룩스 교수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얘기하기를 지루함, 즉 인지적으로 다른 무엇인가 몰두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우리 뇌는 특별한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시작해서 바로 기본 모드 네트워크, 아까 DMN이라고 했는데 그런 불리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내 삶은 어떤 의미일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과연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다소 불편하고 무거운 실존적인 질문들이 수면 위로 떠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본 모든 네트워크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좀 쉽게 멍 때리기, 지루함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불편한 것으로 느끼고 이것을 우둔한 것으로 느끼고 뭔가 해야 된다. 예배를 보면서도 뭔가 휴대폰 화면으로 뭔가 소식을 듣고 정보를 듣고 하는 것이 그를 마약처럼 우리 지방처럼 그 자신을 지탱해 준다면 그것이말로 큰 불행일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댄 길버트라는 교수가 진행한 이 연구 결과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가자들에게 15분 동안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혼자 있음을 견디기 힘들면 버튼을 누르십시오. 버튼을 누르면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15분 동안 방 안에 들어간 사람들 거의 전원이 15분을 견디지 못하고 버튼을 눌렀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심심하기 싫고 지루하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버튼을 연달아 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너무 과학적인 얘기를 드릴 수가 없지만 오늘 이 성령의 소멸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오가는 사이에서 뇌의 공회전 상태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과거의 은혜의 시간을 통합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새로운 변화를 결단하는 것은 바로 DMN의 시간, 지루함의 시간, 멍 때리는 시간 속에 있다. 이것은 단순히 그러한 정신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에 몰두하고 성령에 충만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유대인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고 유대교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집 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탁자 위에 흰 천을 깔고 올리브유를 딱 들고 와서 어떤 컵에다가 쫙 보는데 올리브유를 계속 붓는데 막 넘칩니다. 오, 넘친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넘칩니다. 이게 막 옆으로 번져서 향은 냄새는 확 오르는데 향에 탁자에 덮은 이 천이 다 젖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이 충만함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분이 넘치게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 돌아가셨지만 참 귀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뇌에게 진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서 조용한 서재의 한 사람이 사색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우리가 이 정도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바쁘죠. 우리가 7시에 그날의 성경 통독 부분에 있어서 큐티를 올리면 다 바쁩니다. 왜요? 거기 따라서 읽어보기도 해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겠고, 아멘이라는 단어 하나 해서 누르는 것조차도 시간이 바쁩니다. 정말 바쁩니다. 신호등 바뀌기를 기다리는 단 15초, 20초를 못 기다려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그 시간 30초의 짧은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는 경험. 스마트폰을 오늘 너무 많이 공격하는데 저도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잠시의 정적이나 지루함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현대인의 우상,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1분 1초를 생산적으로 채워야 한다는 강팍 속에서 멍 때리기는 죄악처럼 느껴지고, 제가 깊이 파고 들어가 본 결과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지루함 속에 오늘 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뇌의 창의성과 자아 성찰의 능력을 깨우는 거대한 비밀이 있고, 그때 비로소 성령과 아름다운 소통을 할 수 있다 한 말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다. 진정한 내 휴식은 지루함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가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이 소중한 지루함의 틈을 완벽하게 앗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쩌면 정말 이 하루에 어떤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엔진을 끄지 않고 과부하 가속주행을 하면서 계속 또 충전하고 결국 뇌는 과부하에 걸리고 우리는 만성적인 피로와 불안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 속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는 것은 결국 우울과 불안과 공허함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삶의 의미를 찾는 성찰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내 휴식의 방법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번아웃이나 또는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더 새로운 자극을 찾아보기 위해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멍 때리기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내가 간절히 원했던 진짜 휴식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놀라운 아이디어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도전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스브룩스라는 이 과학자가 지루함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이유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아무 하는 일이 없을 때 뇌의 기능이 맥시마이즈 되고 공상과 과거의 성찰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존재론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큰 진보요 자산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이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그 말은 매일 매순간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 내가 꼭 들어야 된다. 손해가 되든 못 들은 척해서는 안 되고 패스하면 안 되고 우리의 어떤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떤 스탠다드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성령의 뜻을 우리가 거슬러 나간다면
예언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이것은 저 집사가, 이것은 저 권사가 들어야 될 말이다. 아니요. 당신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이 늦어지니까 백성이 흩어지고 적군은 눈앞에 와 있는데 일촉즉발의 위기에 더 기다리라고, 그것 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사울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사울을 탓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지금 눈앞에 지금 적들이 닥쳐오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고 시간은 급한데 약속 시간에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의미 사울은 우리와 너무나 같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의 회개의 역사 중에 일으키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데 사무엘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셨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은 죄를 지으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알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번져서 성령을 압박하고 질식시킵니다. 성령님이 소멸하면 악령이 번뇌를 일으킵니다. 마치 근육이 없어지면 지방이 대신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멈추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할 때 악의 모양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면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늘 계속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때를 놓치면 바로 그것이 소멸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이나 기회를 잃고 나면 슬픕니다. 왕년에 한가닥 했을 때를 늘 회상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AI에 빠지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죄를 짓고 그 모양에 익숙해지면서 금세 싸늘해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생활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언의 말씀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죄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폼 잡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 성령의 불이 꺼지면 금세 악령으로 주저앉게 되고 마는 것이다. 오늘 결론이 간단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시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또 성령의 불을 계속 정말 피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미리 전달하지 못했는데, 주님의 성령 이곳에 간단한 곡입니다. 우리 반주자님 좀 해주시고,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정말 오른손을 들고 주님의 성령 앞에, 주님 이곳에 와 주십시오. 임해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이미 우리 속에 임재하시거늘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하셨으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단절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 주님의 귀한 성례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만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님의 깨어진 살과 흘리신 보혈을 저희들이 먹고 마시며 주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탄식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